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빌레몬은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하여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품과 그의 사역에 대해서 5절에서 7절까지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했으며 성도의 마음을 평안케 해준 사람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요. 여기에 성도의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심장이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빌레몬이 성도들의 이 심장, 그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해주었다는 그의 사역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어이지요.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오네시모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금전적인 손해를 그 주인에게 입혔다고 하기도 하고 또 주인이 용서하지 못할 만한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을 이 편지가 다 설명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만남을 통해서 오네시모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바울을 충성스럽게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 이름은 원래 유익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전까지 그는 유익하지 못하게 무익한 자로서 그 주인에게나 하나님에게나 무익한 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복음 안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신복이라는 단어는 아까 빌레몬이 성도들의 마음을 평안케 했다 할 때 그 마음이라는 의미, 심장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이제 자기의 심장과 같으니 빌레몬이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어서 바울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기를, 힘을 북돋아 주기를 지금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어서 허락을 구하려고 합니다.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그 주인에게나 하나님에게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거짓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청하기를 부디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오네시모가 만약 빚을 진 것이 있다면 바울 자신이 대신 갚겠다고 하죠. 바울은 이것을 확실히 하고자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쓴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노년에 이르러서 눈이 보이지 않고 하는 일들 때문에 대필자를 써서 자기의 동역자에게 대필을 하게 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도 아마 그렇게 보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친필로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일을 보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친필로 쓰노니 이 말은 사실 아주 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빌레몬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또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한 구절이 다 담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무엇 때문에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대해서 이렇게까지 변호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빌레몬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될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걸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한 원수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고,
빌레몬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성도의 힘이 되는, 그들의 심장을 편안케 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간청하며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이유는, 그리고 빌레몬 역시 그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기가 받을 손해나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받을 손해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꺼이 그것을 감수해내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사시다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보고 본받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손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울 정도이지요. 우리는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아들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는 우리 모두가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받는 손해를 기꺼이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해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심장을 편안케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오네시모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복음 안에서 남보다 내가 더 낮아지고 남을 나보다 더 높이는 그 일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보는 것이 참 기쁨인 것을 우리 예수님이 기쁘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 신자로서 내 이웃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과 나의 이익을 요구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불편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바울과 같은 이 간청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헌신의 삶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을 기꺼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